여러분 안녕하세요. 유인 세인트하우스 장석현 선교사입니다. 오늘은 크리스찬 베이직 11번째 시간이죠. 예배란 무엇일까요? 라고 하는 테마로 함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먼저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형제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가 이토록 크시니 나는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실 거룩한 산 제물로 바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이 드릴 진정한 예배입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오늘날의 우리 예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알기 위해서 먼저 예배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를 여러 언어 속에서 이해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영어로는 서비스 혹은 워십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죠. 워십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서비스는 말 그대로 하나님을 향한 섬김이라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헬라어로는 먼저 프로스키네오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말은 종이 주인의 발에 입을 맞춘다 또는 무릎을 꿇고 엎드리다 라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또 하나의 헬라어로는 라트레이아라고 하는 단어가 있고 이는 주인을 섬기는 것이라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히브리어에도 예배라고 하는 단어들이 나옵니다. 주로 아바드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역시 종이 주인을 섬긴다라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고요. 이 단어에는 특별히 노동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단어를 영어로 번역하면 그래서 working이라고 하는 의미로 번역을 합니다. 다른 히브리어 단어로 또 하나는 샤하아라고 하는 뜻이 있고 이 또한 경배하다, 엎드리다 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킹 제임스 버전에서 예배에 해당하는 헬라어 라트레이아는 서비스로 번역을 하고요. 프로스키네오는 워십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기에서의 영적 예배 안에서 사용되어지고 있는 말씀이 바로 라트레이아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절에도 예배에 대한 단어가 나오는데요. 사람들이 너희를 추리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리라 기록되어 있을 때 여기에서 섬기는 이라고 하는 단어가 라트레이아입니다. 동방 박사들은 어떻게 경배했는지 프로스키네오 했는지 살펴보면 마태복음 2장 11절에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에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했습니다. 엎드려 절함으로 경배하다, 엎드려 절함으로 프로스키네어 하다라고 하는 뜻으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는 지극히 높으신 분에 대한 본능적 예배의 행위입니다. 높으신 하나님을 향한 존경과 경애를 표현하는 행위를 프로스키네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라트레이아는 그분을 향한 지속적인 섬김의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짐작을 합니다.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에서도 요한복음 4장 23절의 말씀인데요.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셨을 때의 이 예배는 프로스키네오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이러한 단어의 의미에서 볼 수 있듯이 거룩한 하나님을 향한 경배와 섬김, 프로스키네와 라트레이아 그리고 샤하와 아바드의 연장성산에 있다는 확신이 듭니다. 경배로 시작해서 섬김으로 나아간다고 해도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여기서 더 나아가서 바른 예배자의 삶이 무엇일까를 단어의 의미에서 우리가 유추해서 묵상해 보면서 가보려고 합니다. 예배는 종교적인 이벤트가 아닙니다. 그 이벤트의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동방 박사가 혹은 사마리아 여인이 또는 마태복음 8장에 병을 고친 문둥병자가 주님 앞에 나와서
프로스키네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 이례적 의무 또 이례적 경배가 예배의 의무로 채워지는 것은 아닐 거란 생각이 듭니다. 그들은 별을 보고 혹은 자신의 내면을 관통하는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주님을 향해서 혹은 병든 몸을 고쳐주신 주님 앞에서 그 발 앞에 엎드렸지만 그들의 프로스키네오가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라트레이아의 삶, 전 인생을 건 섬김의 삶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됐다는 것이죠. 특별히 히브리어의 아바드가 가진 의미는 매우 깊다고 생각합니다. 종이 되어서 밭을 가는 자의 모습이 거기 담겨져 있죠. 곧 주인의 밭을 경작하며 흘리는 땀에 진짜 예배의 정신이 담겨져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는 예배라는 말을 들으면 본능적으로 잘 꾸며진 예배당, 교회당 안에서의 이벤트적인 예배, 프로그램의 예배를 생각하기 쉬울 것입니다. 요즘의 교회당은 너무나 아름답고 또 좋은 음향시설을 갖추고 잘 훈련된 예배팀으로 구성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이 곧 예배라 생각하고 목사님의 세련된 20분의 설교를 듣는 것으로 우리의 예배가 완성되어진다고 믿는 것 같습니다. 주일날 예배당에 가서 프로그램으로 드려지는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우리의 예배가 끝났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24시간 기도의 집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와칭 예배를 드리고 순번을 정해서 다윗의 장막과 같은 예배를 드리기를 소망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는 물론 이분들의 사역을 매우 존중합니다. 그렇게 특별히 예배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온 인생을 다해서 예배로 드리는 분들의 삶 또한 상당히 고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사역이 교회 부흥의 또 하나의 도구로 사용되거나 모든 사람들이 24시간 이 전자음악과 함께하는 프로그램의 예배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예배는 종교적 행위와 프로그램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인을 위해 땀을 흘리고 밭을 가는 종들의 삶에도 예배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레위기에서 거룩이 다만 율법적 분리가 아니라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로 마감되는 것처럼 우리의 예배 또한 주일의 워십에서 평일의 서비스로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의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다시 볼까요? 그러므로 형제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가 이토록 크시니 나는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실 거룩한 산 제물로 바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이 드릴 진정한 예배입니다. 바울의 이 권고가 진정으로 우리의 삶 속에 드려져야 될 이 시대의 예배의 정신을 가르치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거룩한 산 제물, 구약에서 의미를 찾는다면 화목제로 드려지는 어린 양일 것입니다. 화목제를 뜻하는 히브리어를 여러분 아십니까? 제바흐 쉘라밈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제바흐는 제물입니다. 쉘라밈은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신 샬롬의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평화의 샬롬을 누리기 위해서는 먼저 제물이 필요합니다. 제바흐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곧 제바흐의 삶이었습니다. 그것이 곧 화목제물, 제바흐 쉘라임의 의미입니다. 그분의 희생의 대가로 우리가 나음을 얻고 평화를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화목의 제물로 드려지지 못하면서 주일에 예배당에서 쉘라밈을 외치고 있다면 우리는 가짜 신앙인에 불과합니다. 예배는 결코 프로그램이나 또 이벤트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주의 깊게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일하는 아버지의 노동도 예배의 일부일 수 있습니다. 이웃의 삶을 위해서 도네이션하는 행위 또한 예배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생을 드리기 위해 실력을 쌓아가고 공부를 하는 일도 예배의 일부일 수 있습니다. 삶 전체에서 자신이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지도록 하는 생애 전체가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무엘하 6장에는 블레셋으로부터 돌아오는 법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다윗은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고 예루살렘 성을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성벽을 쌓고 왕궁을 지었습니다. 빼앗겼던 법궤는
한동안 오벳 에돔의 집에 머물러 있었죠. 다윗은 임재의 상징인 이 법궤를 가지고 오기로 결정하는데 그때의 장면이 이러합니다. 혹이 다윗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를 인하여 오벳 에돔의 집과 그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행하매 다윗이 소와 살진 것으로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때에 배에봇을 입었더라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수레로 법궤를 나르려고 했다가 우사가 죽었었던 실패를 다윗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먼 길을 이런 어려운 절차를 통해서 법궤를 나르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성까지의 거리가 약 22km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의 한 끝에서 한 끝을 가는 정도의 거리겠죠. 그 길을 걸으면서 6걸음을 옮겨서 제사를 지냈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정확히 모든 여섯 걸음마다였다고 기록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나 저는 이 6걸음의 깊은 의미가 담겨 있다고 믿습니다. 아마도 다윗 역시 이 7번째 안식의 의미를 담았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안식일의 예배가 있기 전에 우리는 말씀의 법궤를 맨 6일을 세상 가운데서 걸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7번째 걸음에서 제사가 있기 위해선 우리는 올바른 6걸음을 걸어야 한다는 뜻이죠. 수천의 제사와 소와 살진 것을 드리는 것만이 예배가 아니라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가르쳐 주시는 그런 귀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는 주일에 그분의 창조와 위엄과 구속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프로스키네오와 삶을 성실하게 또 영적인 의미를 담아서 살아가는 6일의 땀과 노동, 이것이 섬김의 라트레이아의 균형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일의 종교적 프로그램 안에 갇힌 그런 예배자가 되지 마시고 삶 전체가 균형 있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산 제사로 하나님께 드릴 줄 아는 그런 경건한 그리스도의 삶이 회복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격언이 있습니다. 일할 땐 천년을 살 것처럼, 기도할 땐 오늘 죽을 것처럼 이라고 하는 격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참 세련되어지고 아름다워졌지만 우리의 중심에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오히려 점점 더 사그러져 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 주일의 형식적인 예배 속에서 만족하는 신앙생활을 살고 또 6일 동안의 모든 삶 속에서는 하나님과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에서 거리가 멀어지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을 줄로 압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가 이런 크리스마스는 또 처음 보내는 것 같아요. 만나지도 못하고 또 대형 교회들도 목사님과 또 몇몇 그런 예배자들만이 모여서 온라인에 예배를 드리고 있더라고요. 이 교회 공동체가 모이지 못한다는 것은 참 큰 아픔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보면 프로그램의 예배가 준비되지 못한다고 해도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섬김의 라트레이아의 균형의 예배는 사라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주간도 하나님 앞에 늘 아름다운 예배자의 삶을 가지고 바르게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한 주일 동안 점점 코로나가 겨울이 되고 심해지고 있는데 건강 잘 지키시고 승리하시는 한 주간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